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던 그 순간에 더 깊은 하나님의 저희를 위한 사랑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를 멀리 내다보시는 그러한 크신 뜻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모든 귀한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만져주시며 그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시드니 가운데, 호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교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저희의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또한 저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예사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들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도 빛을 잃었고 그러니 오고 가는 사람도 다 인적이 끊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느냐,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느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신다는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하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의인의 죽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의 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인류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기도하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어느 때 사용하던 기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매일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드리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잠자리에 든다, 잠을 자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어쩌면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지켜본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답답함과 또 회한과 또 절망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는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바라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 길을 함께 따라와서 끝까지 함께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무너진 희망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어쩌면 그렇게 무기력한 자리에서조차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지만 은밀히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눕힙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분의 사역도 그분과 함께하던 그분을 따르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그분의 메시지도 모두가 다 무덤 속에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머무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싹트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돌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실까? 주님은 나의 이 기막힌 고통을 아실까? 내 눈물을 과연 그분을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정말로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이 못 박히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긴 말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이 행동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분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시고 또 부서지셨을까요? 왜 세상을 강압적으로라도 바꾸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찢기고 조롱당하고 묵묵히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깊고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한없이 약해지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때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꺼리낌 없이 함께 아파해야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단지 우리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몸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시는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피 흘리셨고 숨을 헐떡이셨고 버림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아프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전능하시기에 오히려 아픔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깊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몸소 다 겪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아픔을 정직하게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버티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시고 또 우리의 고난 속에 깊이 스며 계신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시고 돌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십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숨쉬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부활의 새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셨고 쓰러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생명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런 것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부딪히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고난 속에 여러분의 고통이 새롭게 해석될 것입니다. 그분의 무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속에서 여러분의 내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시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고난 속에서 나의 고난이 외롭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버티면서 견딜 수가 있고 또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위에 그분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 속에서 여러 이유로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가장 그 어두운 그런 가장 슬픔 속에서조차 오히려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마다 그 틈 사이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모든 것이 침묵한 그러한 고난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조차 우리 삶의 끝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어지더라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품게 하시고 절망의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